할렐루야, 저는 오늘 인류의 지향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4년쯤 전에 카이스트의 어떤 공학 박사님의 강연을 굉장히 열심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너무 감동이 돼서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께도 여러 번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2021년쯤이었는데 마침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한 화두로 막 떠오르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AI 기술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막 활발해지던 그런 때였어요. 저는 과학자는 아니고 인문학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류의 기술과 문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AI 기술이라는 것이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갈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AI 기술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저 개인적으로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의 전문가인 그 카이스트 공학 박사님의 강연을 찾아서 제가 듣게 되었는데, 그 강연 주제가 4차 산업혁명과 AI 기술이라는 거였어요. 그게 한 13회 정도 하는 강연이었는데, 제가 그 강연의 첫 시간에 첫 번째 강의를 듣고 너무 저한테는 충격적이어가지고 아직도 그 내용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 과학자가 첫 시간에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은 기술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신학자고 인문학자니까 세상은 누가 지배해요? 하나님 다스린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주 단호하게 지금은 기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이끌고 있는 AI 기술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기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러면 이 AI 기술이 뭐냐? 그거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초연결, 초지능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초연결, 초지능이라는 거예요. 초연결은 뭐냐면 사람과 사물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AI 기술이라는 게. 그래서 인터넷이든 뭐든 통신망을 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과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사물들을 다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다 연결해서 뭐 할 거냐? 데이터를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몇 시에 일어나고 무얼 먹고 뭘 선호하고 무슨 생각을 하며 모든 것을 데이터를, 온 우주의 데이터를 다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스마트폰,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장착된 모든 것들, 예컨대 자동차, 요즘은 자동차도 인공지능이 알아서 운전을 해주잖아요. 개입돼 있잖아요. 가전제품도 다 들어가 있어요. 밥솥, 청소기, TV, 소소한 작은 가전도 다 인공지능이 요즘엔 들어가 있고, 그거 다 뭘로 제어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다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고, 컴퓨터로 다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걸 다 연결해서 정보란 정보, 데이터란 데이터는 초연결, 다 연결해서 끌어모으겠다는 거예요. 그걸 다 끌어모아서 뭘 하겠다는 거냐? 초연결, 초지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초지능은 뭐냐면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모든 것이 통제 가능한 지능, 사람보다 똑똑한 지능, AI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신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과학자가 강연 첫 마디에 AI 기술이 지향하는 게 뭐라고요? 초연결을 통해서 초지능, 곧 신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 신을 가지고 통제하겠다라는 거죠. 지배하겠다는 거죠. 그 강연이 총 13번인데 그 13번의 강연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인류의 기술의 발전이 어디까지 와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인류의 문명, 인류의 기술은 다 똑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반역의 길로 가고 있어요.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21세기까지 모든 문명이 지향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인간은 기술 발전을 통해서 그리고 문명을 통해서 결국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세상을 통제하고 환경을 통제하고 인간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되고 내가 뭘 먹어야 하고 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갖고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신을 거부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잖아요. 따라서 이 인류의 반역의 역사는요, 인류가 생긴 이래로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은 이미 아주 태고적의 선사시대부터 그런 반역적인 문명의 발전이 있어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인류는 뭘 시도하고 있어요? 초연결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초연결, 다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여기 다 모여 있자. 여기 다 모여 있어서 서로 흩어지지 말자. 다 연결되어 있자 이 말이거든요. 초연결을 통해서 신의 영역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창조주의 이름이 아닌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창세기 11장에 있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문명사회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 우리도 문명사회 안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3가지 정도의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감찰하시고 개입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감찰하시고 개입하신다. 오늘 본문 보시면 1절부터 4절에 쭉 담담하게 뭘 말하고 있냐면 인류가 행하고 있는 문명의 건설에 대해서 착착착착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요. 자, 이 문명의 건설은 보시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실행되고 있어요. 4절에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목적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문명을 건설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목적에 모든 인류가 다 동의하고 지금 한 마음이 돼서 역사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보시면 어디에도 이 역사를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인류는요, 정말 한 마음으로 이 역사를 이루려고, 완성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인류는 이 사명을 거부하고 높게 성읍과 탑을 건설해. 성읍과 탑, 자기만의 아성을 만들어서 사람과 자원과 정보와 재화를 다 거기 한 곳으로 모아서 축적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고. 그래서 뭐 하려고 해요? 이 회기로화와 집적을 통해서 결국은 뭘 하려고 해요? 통제와 지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그 성읍과 그 성과 탑 안에서는 분명히 뭐가 생겨나요? 불평등이 생겨나고 속박과 압제가 출현할 수밖에, 그것이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은 자유롭게 널리 생명을 장려하면서 살아가라 하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배되는 삶의 양식을 낳게 되는 거죠. 지금 인류는요, 되게 어마어마하게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만약 무서운 거는요, 이렇게 파괴적인 방향으로 인류가 똘똘 뭉쳐서 문명을 건설하고 개발하고 있는데 정작 인간들 스스로는 그 위험성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열을 올리고 있어요. 더 높은 탑을 쌓아보자, 더 높은 성을 쌓아보자. 아무도 그걸 쌓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섭고 위태로운 문명의 질주를 깨뜨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말해요. 진짜 놀랍죠? 인간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한 적 없어요. 부르짖은 사람도 없어요. 다 한마음으로 똑같이 반역에 동참하고 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직접 그들을 보시고자 그 현장으로 내려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저 인간 역사를 이렇게 관망하고 계시다가 나쁜 짓을 하면 심판하는 그런 냉담한 신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돌보고 감찰하고 염려하시고 필요한 순간에 뭐 하세요?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때때로 이 개입은요, 인간의 요청이 없이도 일어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바보같이 어리석게 이렇게 가자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개입이 상당히 희망적인 것은 이 개입이 매우 적기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류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매우 희망적인 인류의 미래의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AI 기술을 통한 초연결, 초지능의 문명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문명의 흐름에 개입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입은 특별히 인류가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결과를 직면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됐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 두 번째 통찰은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은 아주 작은 변화를 통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인류의 역사를 감찰하시기 위해서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셨잖아요. 자, 인간 세상에 오셔서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고 무엇을 행하셨는지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판단하셨는가?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가 결코 사소하지 않고 만약에 이대로 그냥 둔다면 향후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파괴적인 결과가 찾아오겠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 판단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판단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행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판단을 하신 후에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 성읍과 탑을 파괴하셨을까요? 아니죠. 그 성읍을 건설하는 인류를 멸망시키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명의 파괴나 인류의 멸망 같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파괴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저지하지 않으시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문명을 파괴하거나 인류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는 아주 작은 변화를 선택하셨어요. 언어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 일을 중단시키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처럼 작은 변화를 가지고 아주 큰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땠어요? 특징이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큰 나무, 모든 생명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뭔가 파괴적인 방법이 아니라 작은 변화, 사소한 변화, 이런 인간 내부의 변화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파멸적인 문명의 질주를 막는 게 반드시 어떤 거대한 힘이나 어떤 파괴적인 대항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사소한 변화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때때로 인간 사회는 내부의 변화, 이런 언어 생활과 같은 그런 변화들이 인류의 지향점을 되돌리는 아주 올바른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된 세 번째 통찰은 뭐냐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은 9절 맨 마지막 보세요.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고 있냐면요. 이렇게 끝나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끝나고 있잖아요. 이 바벨탑 사건이 엄청 큰 일인데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이 구절은 다시금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하신 그 태초의 명령으로 당시의 사람들을 되돌려 놓고 있으며, 게다가 우리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10장 32절 보세요. 이 반역적인 문명의 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그 앞에 어떻게 끝나고 있어요? 창세기 10장 32절에 맨 끝에 보세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끝나고 있죠. 흩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축복하셨고, 그 축복의 결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온 땅에 흩어졌다. 이렇게 끝났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흩어진 그들이 반역의 문명을 세우기 시작했지만 결국 9절의 끝은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지면에 흩으셨다. 이 말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모습으로 다시 본문은 되돌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타락한 인간은 자기들끼리 안전성을 꾀하고 동질성 안에서 그냥 머물기 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흩어짐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저항하는 거죠. 여러분, 문명을 개발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문명 자체를 파괴하진 않으셨어요. 이 성읍을 파괴하거나 탑을 무너뜨리지는 않으셨어요. 문명이 나쁜 게 아니라 문명을 창출하는 인간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이 명령에 맞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생명과 피조 세계의 다양성을 장려하고 개성을 존중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모든 생명체 확산에 기여해야 합니다. 멸종생물들을 보호하고 그것들이 널리 퍼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온 땅에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그렇게 기여하는 삶을, 그렇게 기여하는 문명을, 문화를, 기술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 피조세계 전체를 빈틈없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날 지구 전체가 풍성하고 아름답습니까? 아니요. 어딘가 가난한 나라는 쓰레기 섬이 됐어요. 선진국에서 버린 온갖 쓰레기가 그 나라에 몰려서 거기에 있는 자연을 파괴하고 사람을 병들게 하더라고요. 이것은 인류의 문명이 옳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인류의 문명은 어떻게 돼야 돼요? 모든 생명체가 온 땅에 충만하고 아름답게 풍성하게 살아가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다양성을 장려하고 생명을 장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모아져야 합니다. 오늘날에도요, 여전히 세상은 흩어짐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어딘가 한 곳으로 모이려고 합니다. 서울로 모이려고 하고요. 대도시로 모이려고 하고 잘 사는 나라에 모이려고 하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모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문명은 계속해서 그렇게 모여서 집적하고 축적해서 지배하고 계급화하고 착취하는 방향으로 발달하려고 계속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방향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그런 문명을 장려하는 그런 곳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에 반하는, 반대되는 문명의 건설은 결과적으로는 인간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여러 부정적인 문제들을 양산합니다. 도시화돼서 좋은 거 뭐 있어요? 땅값 오르고 사람들 죽고 자살하고 물질이 모든 것을 대신하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정신병 다들 뭐 건강한 사람이 없죠. 몸이 건강한 게 아니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류와 세상이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과학의 영역 안에서, 기술의 영역 안에서 자기들의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강연을 듣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고대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재현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공학 박사 입에서 신을 만들려고 합니다라는 말이 나올지는 누가 알았겠어요. 강연 첫 시간에. 여러분 모든 문명은요 사실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신이 돼서 세상을 통치하고 타인을 지배하려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문명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영역에 다가설 수도 침범할 수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늘 끝에 탑을 닿게 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높게 쌓아서. 근데 하나님이 그 탑을 보러 어떻게 하신다고 써 있어요? 되게 의도적으로 히브리어로 보시면 내려오셨다.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들은 자기가 뭐가 되려고 높이 쌓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시려면 내려오고 하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는요 우리가 다가설 수도 없고 결코 어느 것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뭐 AI 기술이 발달하고 생명 기술이 발달해서 뭐 모두 복제하고 생명도 복제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창조는 오직 창조주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도전할 수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도 없다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과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을 크게 뜨십시오. 세상의 흐름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문명의 건설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뜻 안에서 인간 역할에 부합하는 문명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기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방향을 그렇게 조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걸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때 세상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온 땅이 충만하고 아름다워지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복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연에, 환경에, 우리의 일상 속에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2025년이죠 지금. 헷갈려요. 이제는 나이도 헷갈리고 연도도 헷갈리고 나이 어린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될 테지만 나이를 먹다 보면 그러더라고요.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전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2050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인류가 그럭저럭 살 수 있는 시기를 50년 이후는 아주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거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두렵지 않지만 이후 세대들을 보면 두렵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을 보면 50년 멀지 않거든요. 25년 남았어요. 25년 후에 겨우 40대, 50대가 되는 아이들이 어떻게 이 인류에서 살아갈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눈을 크게 뜨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문명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호 3번 부르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주님 성모 3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